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사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사원 신예배 그리고 이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자료를 볼 것이 있어서 이 PPT를 조금 띄워놨습니다. PPT 열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같이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PPT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 세 단어 보이십니까? 분식점, 키오스크, 70대 노인. 제가 문제 하나 냈죠. 이 단어로 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분식점, 키오스크, 70대 노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좀 시간 드릴게요. 13개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네.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계시죠? 혹여나 제가 생각한 것과 틀릴까봐 묻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대답한대요. 이 세 단어를 보면요. 어떤 박사님이 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분식점에 들어간 70대 노인이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고 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다 합니다. 학생들, 10대 애들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한대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습니다. 분식점에 들어가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하고 있는데 70대 주인이 쳐다보고 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이들의 경험은요, 키오스크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70대 노인보다 그 식당을 운영하는 70대 노인을 더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서 이 문장을 주게 되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 문장을 맞춰가는 거죠. 참 다르죠. 우리들은 대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서 당황하는 노인을 생각해요. 그런데 10대들은 그곳을 운영하는 70대 노인을 생각합니다. 참 다릅니다. 같은 사회 속에 살아가는데 생활 방식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 G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Z세대. 이 G세대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3F라고 얘기해요. 3F라고 정의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세 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예쁘죠? 제가 이거 만드냐고 아주 자료 찾냐고 고생했어요. 첫 번째는 fun이에요. 재미를 추구해요. 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feeling이에요. 느낌을 정말로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자기의 느낌대로 살아가고 인스타그램도 느낌 있게 아주 감성 있게 올려주잖아요. 예, 느낌을 중요시해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find이에요. 뭐냐? 스스로 찾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누구에게도 묻지 않습니다. 묻기를 주저해요. 아니 묻기를 정확하게 하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요. 또 예전에 하면 또 안 되는데 예전에는 짜장면 어떻게 주문했어요? 전화로 했잖아요. 중국집에. 요즘 짜장면 전화로 주문하시는 분 거의 없을. 우리 어르신들 다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 학생들은요 전화로 주문하지 않아요. 전화 주문하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못해요. 그래서 지금 G세대들이 이제 사회에 나오는데 그 사회에 나는 사회 초년생들 전화하는 방법, 전화 받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습니다. 전화하는 방법과 전화 받는 방법을 가르쳐요. 네, 묻기도 대답하기도 어려워하는 세대. 이 아이들은요, 모르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모르는 걸 어떻게 배워나갈까요? find이에요.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는 자의 권위가 없어요. 이들의 앞에서는. 내가 스스로 발견하면 되는데 유튜브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껴요. 스스로 찾으면 되니까.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일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분석한 결과를 쫙 봤는데 이렇습니다.
2022년 청년 트렌드 리포트, 크리스천 트렌드 리포트에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기독 학생 중, 그러니까 크리스천 학생 중에 41%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증가됐어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 학생들 중에 3분의 1, 3명 중에 1명만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얘기해요. 21년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요, 현재 교회 출석하고 있는 청년 중에 36%가 10년 후에 자기가 교회 다닐지 안 다닐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예전에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라고요.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백성들, 성도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바뀌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떠 있는 성도라고 얘기해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떠 있는 성도라고 해서 SBNR이라고 얘기합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인 것은 추구하는데 but not, 종교적인 제도 안에서는 갇히길 원하지 않는 것. 이들의 세대의 모습이, 그래서 이 학생들을 떠 있는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도적인 교회를 거부하는 세대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가중될 거예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 안에는, 우리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모든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Homo religions, 종교적 인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종교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지만 교회를 들여오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울타리 밖에서 야생에 놓여진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아요. 이들은요. 계속 이 울타리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오늘 오전이나 오나. 목자를 찾아 울부짖습니다. 울타리 밖에서 말이에요. 그러나 목자가 만들어 놓은 그 보금자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생각해보니 보금자리가 복음의 자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의 자리예요. 그 복음의 자리로 양들이 들어오려지 않고 울타리 밖에서 그냥 울고만 있어요. 여러분, 울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어둠의 권세들이 끼어서 그 잡아가 올 거. 불보듯 뻔하죠. 보금자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5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5가지 노력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성경의 빅픽처를 갖다가요 보여주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돼요. 2번째, 참여적인 교육을 시켜서 대화에 참여하도록 해야 돼요. 3번째, 스토리텔링과 진리 응답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애들을 가르쳐야 돼요. 4번째, 공동체를 만들어서 소속감을 줘야 되고요. 마지막,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구제와 봉사 같은 사회 참여를 시켜야 돼요. 네, 굉장히 명쾌하죠.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명쾌하지만 이론적이에요. 여러분, 이 답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챗 GPT의 제안입니다. 챗 GPT의 제안이에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교수님이 챗 GPT한테 이 다음 세대 애들을 어떻게 교육할까라고 쳤더니 5가지 답을 내는 거예요. 이걸. 컴퓨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모았어요. AI를 통해서. 수집 정리해요. 그리고 이 답을 도출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이상적인 답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우리는 정말 답을 찾으려면, 이 다음 세대의 답을 찾으려면 이런 자료를 모아서 분석해서 어떻게 하나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특별히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굉장히 이론적인 것 같고 맨날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정말이에요. 첫 번째 보여주세요. 네, 맞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하루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아이들이 말씀 교육을 잘 받고 있나, 아니 말씀을 잘 배우고 있나 해서 교회에 놀고 있는 아이들 한 명 딱 잡아가지고 붙잡고 물었대요. 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 줄 아니?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울먹울먹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안 그랬어요. 이 아이의 답에 너무 기가 막힌 이 목사님이요, 그 아이를 가르친 교사에게 갔어요. 교사를 불러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교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사실일 겁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다면 정말일 거예요. 그 아이는 정말 정직한 아이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목사님이 부장 장로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다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학생은 자기가 안 했다고 하고 교사는 그 아이가 착하다고 하니 우리 그냥 은혜롭게 넘어갑시다. 제가 절반 내겠습니다. 그래도 절반을 내서 교회는 건축할 것 같아요. 보니까 절반 내겠다고 하니. 여러분,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학교의 현실을 얘기해요. 교회 안에 말씀이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니까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분명히 재미도 필요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먼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뒤 문장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먼저 12절 말씀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구원 받은 거 아닌가요? 근데 구원을 이루랍니다. 이 말이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해서 칭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것, 그게 과거의 우리의 사건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룩의 길, 성화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낮은 몸은 자기의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 같은 몸으로 변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바로 영화의 날이죠.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구원을 봤을 때 우리의 구원은 어떠냐? 과거의 은혜와 미래 완성 사이에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신학자들은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요. 그런데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우선돼야 될 게 있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나옵니다. 그 내시는 에디오피아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그 당시에 마차를 타고 오려면 한 달 반이 걸렸어요. 수천 킬로를 달려와요. 그렇게 달려와서 예루살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정도로 유대교에 대한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이 이 내시였어요. 그렇게 해서 도착해봤자 그 이방인이었던 내시가 갈 수 있는 곳은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장 바깥쪽인 이방인의 뜰 안에서만 머물 수 있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달려간 거죠. 그런데 그의 신앙의 갈망함이 얼마나 갈망했냐면 수레에서 말씀을 볼 정도로 갈망했어요. 요즘 저는 차 안에서 말씀 못 보겠다고 멀미가 나가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수레에서 말씀을 읽을 정도 갈망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보내요. 그리고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수레를 타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 옆을 이 빌립 집사가 그를 만나려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수레가 막 달려가요. 그 옆에 빌립 집사가 막 달려요. 아마도 저는 빌립 집사가 600만 불의 사나이가 아닐까. 제가 600만 불의 사나이 얘기하면 너무 오래됐으니까 우리 청년들 모르죠? 네, 플래시예요, 플래시. 네, 빠른 사람 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달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조금 우스꽝스럽죠? 마차가 막, 수레가 막 달리고 있는데 옆에 막 달리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을 만나려면 그런 수고가 필요해요. 그렇게 열심히 옆에서 달릴 수 있는, 내가 쫓아갈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를 향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면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립 집사와 그 내시가 만납니다. 만나자 빌립이 얘기하죠.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읽은 것을 듣고 말하되 읽은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내시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그 빌립을 마차로 청해서 수레로 올라오게 해서 그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 이 빌립 집사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풀죠. 마침 그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이사야 53장 말씀,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라고 그 자리에서 풀어줘요. 그러자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지나갈 때 물이 있자 멈춰놓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그는 기쁨으로, 진짜 참 기쁨으로 자기 곡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한 43% 돼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런데 36%가 이슬람이에요. 36%. 처음에는 10%도 안 됐거든요. 점점 더 확장돼 가고 있어요. 그곳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후보다 그 전이에요. 그 전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왔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이세요.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거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그분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무릎이 예수의 무릎 앞에 다 꿇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교사의 제일 된 목적, 우리 교사인 모든 부모 세대들의 제일 목적일 줄 믿어요. 우선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랍니다. 같이 합시다. 구원을 이루라. 네. 여러분, 복음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걸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을 때 예수님 나를 살아주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복음이 굉장히 파편화되고 화석화되어 있으면요, 그 삶이 살아 움직이지 못합니다.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삶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죠.
말만 입술만 얘기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복음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본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모델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100대 8660. 뭔지 모르시겠죠? 원래 저만 압니다. 이런 거를 하면. 1년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8760시간입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시간이 100시간이에요. 왜 100시간이라고 계산했냐면 52주 52시간이잖아요. 교회 학교 시간 52시간에 수련회는 할 거니까 수련회 2박만 하자라고 쳐서 48시간 100시간 교회에 있는 시간, 나머지는 8660시간은 가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뭘까요?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의 가장 1번째는 가정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정이에요. 그런데 왜 계속 교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가정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문제들은 가정에서 일어나요. 우리 사모가 학교에서 오랜 시간 아이를 가르쳤는데요. 2학년 때부터 6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가르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최근에 금쪽이로 나왔어요. 학교에서는 미리부터 알고 있었어요.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부모의 상황이 그랬든지 부모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지 가정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아주 크게 터져 있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미리부터 알고 잘 교육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어요. 가정에서 변화돼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100대 8660시간이에요.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 부모가 가정이 믿음의 먼저 세대가 모델링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말이에요. 20대부터 40대 많은 우리 세대들의 이 크리스천들이 왜 교회에서 멀어진 줄 아세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왜일 것 같으십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애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하지 않다? 아니에요. 마음 아프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믿음의 먼저 세대들을 혐오하기 때문에 안 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맙시다. 제가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리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띄워주세요. 다음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교사원 신제비를 준비하면서 자료들 많이 뽑았죠.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예전 자료, 최신 자료 다 뽑아고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분석해냈어요. 그런데 모든 수치들, 절망적인 통계들,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자료들을 보면서요. 처음에 말씀 준비하는데 정말 답답한 그 자체였어요. 어떻게 교사하신 예배를 말씀 전하지? 에이, 강사 부를 걸 그랬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저의 마음을 확 바꿔주신 것이 있어요. 13절 말씀 보면서 저는 다시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말씀 다시 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해 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나니 일하신답니다.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신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어나면 이럽니다. 소원을 둔다라는 말은 너희에게 꿈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행하신다는 건 뭐냐면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뒷짐지고 너희들이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니까요.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세상이 멈춰있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일하세요.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런던에 이 독일군이 비행기를 띄워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정말 큰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설마 바다를 넘어서 런던을 공격할까? 이게 큰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Keep Calm 막 이렇게 막 외쳤던 구호가 지금도 아주 문양으로 돼 있잖아요. 런던을 강타했어요. 그때 방공호의 신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그 옆자리에 잠을 콜콜 자고 있는 아주 꼬마 아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곤히 자요. 편안하게. 그러다 그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너 무섭지 않냐? 그래서 그 소녀가 그 신사에게 뭐라고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저씨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알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왜 무서워하죠?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잠자는 그 순간에도 일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랍니다. 기쁘신 뜻이 뭐예요? 한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 아니에요. 우리 교사들이 한 생명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교사들에게 이 하나님의 꿈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꿈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꿈이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품는 것을 끝이 아니라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꿈을 이루시는 분이기도 해요. 이 말씀 뭐냐면 행동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돕기만 하실까요? 하나님도 행동하신다. 하나님도 하신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걸음을 걸어가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자, 영어로 영국식 발음으로 준비했지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시도하세요. 교사들, 부모 세대들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말이에요. 시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주가 일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구호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교사들의 삶, 우리 부모 세대들의 삶,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